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거 왜 이 백성들이 우리의 10,000명보다 낫다고 하냐면요. 지금 이거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지금 누가 왕이 되느냐잖아요. 압살롬 쪽에 압살롬만 죽이면 끝이고 이 다윗 쪽에서는 다윗만 죽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 후세의 시간 끌기 작전이 성공해서 이제 다윗은 요새화된 마하나임에서 압살롬과의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죠. 다윗은 군대를 요압, 아비세, 이때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눕니다. 3분의 1씩. 그래서 군 지휘관들에게 이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합니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이 표현이 뭘까요? 5절에 그러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압살롬 군대가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군사들을 보내어서 아들의 군대를 치러보내는 이 다윗도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 나갔어야 했는데 나가지 않고 혼자 남아있다가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이토록 클 줄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마땅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참 씁니다. 그죠? 얼마나 그게 큰 범죄인지 다시 한번 아마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늘 신앙인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피곤할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잠시 잠깐 한눈 팔고 세상에 눈 돌리고 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또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가려고 했지만 군사들의 만류로 인해서 이제 안 나가죠. 그리고 8절에서 보면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요압과 이때와 또 아비세 이들 이끄는 이 군대들이 압살롬이 이끄는 그 군대들과 싸웠는데 사실은 8절에서 말씀하기를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8절에서 소개를 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협곡, 절벽 이런 데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실력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도록 거꾸로는 또 이 사람들이 그런 데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후세를 보내서 그 전략대로 끌고 가면서 다윗에게 준비하게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명히 압살롬을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 17장 14절에서 그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다윗이 쫓겨가면서 바로 이 참회하잖아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남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또 도우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후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전략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게 하고 이제 다윗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싸웠을 때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죽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엄청났다라는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그 노새는 빠져나가고 어떤 군사가 요압에게 그걸 전하죠. 매달려 있다고. 그랬을 때 왜 안 죽였냐고. 죽였으면 내가 너한테 100냥이나 줬을 거야. 그러니까 군사가 내가 1000냥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고 어떤 사람이 그랬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신하가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이 세 사람에게도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도 들었더라. 이렇게 다른 군사들도 다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압은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바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무에 달리다라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있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7장 14절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저주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이후로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 전갈받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 일로 이제 2만 명의 살상자가 발생하죠. 세상에 이 정말 무고한 희생자들입니다. 같은 동족의 상잔이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물론 압살롬의 그 거룩하지 못한 그 야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왜 이 압살롬을 저주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압살롬도 분명히 아들로서 그걸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다 직접 보지 않았어도 들었을 것이고 다윗은 얼마나 여러 번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야심을 품는 거죠. 물론 그건 또 다윗이 2년 동안 3년, 2년 막 침묵했던 그것도 하나의 또 빌미는 됐겠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 해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처럼 리더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많은 양들이 희생당함을 이 2만 명이나 죽었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에서 이 최종 이 구조를 보더라도요. 딱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게 뭐의 중심이냐면은 다윗이 범죄를 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를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것에 어찌 보면 위기 시작부터 이제 13장부터 뭔가 암논 이야기 막 쭉쭉쭉쭉 나오다가 정점에 가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거든요. 이건 막 다윗이 직접 쫓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 정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후세의 모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패배하고 죽으면서 이제 그 위기들이 좀 해소되는 19장 20장에서는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비록 11장에서 12장 거기에서 이제 다윗의 범죄로 위기가 시작되었고 13장에서 18장까지 오면서 다윗이 그 죄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0장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또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다윗은 다시 통치자의 권위와 위엄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19장, 20장을 통해서 그 증거로서 이제 20장 마지막인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다윗의 대신들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걸로 우리 알 수 있어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기를 이제 발생시킴으로 결국 그 행동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 대가는 치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참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요압이 위협적인 말들을 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진짜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국정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는 협박하는 말까지 들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 다 아는 요압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게 쫓겨가다. 이 모든 거 다 아는 사람이 지금 왕이 지금 이 제대로 안 하면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그때보다도 더 심하게 이제 해버릴 거라고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요압이 얼마나 지금 못된 이 다윗한테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는 압살롬을 따르던 군중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다시 실력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를 쳐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서야 할 걸 말을 해요. 근데 말만 하고 사실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들의 그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11절에서 12절은요. 다윗은 이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왕을 모셔오는 일을 먼저 하도록 권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서는 압살롬 반란 때 그에게 마음이 쏠렸던 유다 지파, 이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그리고 그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고 그 유다 지파 또 장로들이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 쏠려있던 그 유다 지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아마사를 군지관으로 지명한 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요압을 저 수리아의 아들 저 요압 어찌 하지도 못하고 또 아비새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얼마나 진짜 이 다혈적이면서 또 싸움도 잘해요. 실제 또 잘했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또 화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실제 또 유다 지파랑 그 나머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이 악한 서로 좋지 않은 이런 관계가 되게 돼요. 어찌 보면요. 누가 왕을 모시고 황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왕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정말 어느 지파가 앞서서 가든지 간에 그 앞에 머리 숙이면 되잖아요. 이게 보면 다 자기 꿍꿍이 속들이 있어서 그래요. 서로 막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 속들 때문인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23절에서는요. 베냐민 사람으로서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그때 그렇게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래 놓고서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이거요 진짜 오히려 자기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한테 지금 사과하고 이렇게 다윗의 밑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혼자 와서 조용히 와서 다윗한테 무릎 꿇어야죠. 근데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 건 뭘까요? 그 의도가. 만약에 나 안 받아주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협박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므이의 행동이. 참나. 그 이야기가 지금 16절에서 23절에 소개되는데 다윗이 받아주죠. 안 죽이겠다 그러고 막 아비새는 죽이고 싶어 하지만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에서는 무비보셋과 시바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전쟁 이후에도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자기를 그렇게 막 저주했던 시므이 죽이고 싶었지만 안 죽이고 처리한 거, 안 죽이고 받아준 거, 그 다음에 무비보셋과 시바. 이게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이 지금 어찌 보면 왕 되려고 꾀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재산을 가로챘잖아요. 그랬던 거 이제 시바한테 좀 나눠주라고 말하는데 무비보셋이 아예 그냥 모든 거 시바한테 다 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24절에서 30절은 무비보셋과 시바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세 명 모두가요. 시므이, 무비보셋, 시바. 이 사람들 모두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간답지 않은 시므이, 시바. 이들을 다윗이 품는 것은 이 보통 자기 마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당장 죽이고 싶죠. 그 다음에 그 온갖 그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로서 속이 상하면서도 품어야 되는 그 인내를 가졌을까. 또 다윗의 그 넓은 마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에서는요. 다윗을 피난길에서 위로했던 나이든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지 못하죠. 이제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이야기가 31절에서 39절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품지 못할 사람과 실제로 정말 또 자기가 은혜 입었던 사람한테는 은혜를 갚는 사람, 이 다윗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이 바르실레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뭐 왕되고 나서 뭐 다 늙은 노인네 솔직히 뭐 못 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 인간됨을 또 보여주고요. 19장 40절에서부터 20장 2절에서는 그 힘의 균형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황궁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 시기하잖아요. 그 시기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이에서 이제 그 아주 간사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 베냐민 사람, 그것도 하필 또 베냐민 사람이에요. 세바의 반란이 소개됩니다.